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예수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빌라델피아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 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이름들을 짓죠, 그죠? 예.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는 표현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 22장일 거예요. 이사야 22장 9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사야 22장 9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그 국고의 열쇠, 그러니까 왕족,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를 관리했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전에 창고에 곡간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셈나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고 엘리야김이라는 힐기야의 아들을 다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 22장의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다윗 집안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김이라는 소개를 하게 되죠. 쫓겨난 셈나보다는 다윗 곡간, 유대 왕국의 곡간지기를 엘리야김은 훨씬 잘 수행해냅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이는 지금 문맥상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 왕국 다윗 집안의 곡간 창고 지기를 했던 엘리야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가 문을 열어서 다윗 왕국 다윗 집안의 곡간에 있는 것들을 내어줘야만 나라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엘리야김이 잘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에게 대입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국 창고의 곡간의 열쇠를 예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천국 창고에 곡간의 열쇠를 다 열어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열어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천국 창고, 천국 곡간에 있는 모든 영육간의 보물들을 할렐루야 다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의 양떼들에게 그게 영적이든 육체적인 거든 물질의 것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양떼의 어떤 것이든 간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인생에 다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예요. 이제 다니엘서 들어가게요. 그러면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는데 그 열린 문을 두셨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하죠. 열린 문을 두었노니 그래놓고 왜 두었냐. 근데 계시록 2장 3장에 제가 공개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드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7교회 중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두신 교회라고 말했던 교회는 이 교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씀을 지켰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장에 세 교회가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사대교회 그리고 14절부터인가요? 14절부터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양쪽 두 교회 사이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껴 있습니다. 실제로 위치적으로도 사대교회와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그 사이에 실제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위치가 그 사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양쪽에 배치해 놓고 이 계시록의 저자가 3장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운데 배치하는 촛대 구조로 이 구조를 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A,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A 다시, 그리고 이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B 이렇게 촛대 구조로 딱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A와 A 다시는 대형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 다 말할 수 있는 시간 없지만 하나로 말한다면 자칭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다음에는요
죽은 교회. 제가 조금 말을 수식을 해볼게요. 너희들 스스로는 살았다는 자부심 있는 교회나, 제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 그러죠? 그러면 A- 라오디아 교회는요, 자칭, 타칭 자칭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한 자라,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로도 뭐 사회적 신분으로도.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요, 내 눈에는 거지 같은 교회, 벌거벗은 교회, 아무것도 걸치고 있는 옷이 없는 교회. 그죠? 이 A와 A-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두 교회만 따져보면 타칭 자칭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한 교회는 부족함이 영육간에 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눈에는, 한쪽 교회는 살았지만 주님 눈에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고, 그쵸? 교인 수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교회가요? 하는 활동이, 대사회적 활동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CTS, CBS, GTV, CGN-TV, C채널, 기독교 5개 텔레비전 방송에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나온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계시록에는 계시록 2장 3장에는 중요한 관점이 흘러요.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스스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계시록은 세상이 보는, 그리고 네가 스스로 느끼는 너의 평가에 만족할 거냐, 아니면 내가 보는 너의 평가에 전부를 걸 거냐, 여기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칭찬만 받았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나, 그쵸?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작은 교회예요. 그쵸? 오죽했으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은 작은 교회야. 너희들은 재정도 작아. 너희들은 규모도 작아. 성도 수도 작아. 뭐 제대로 된 높은 신분을,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럴싸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 이 모든 것들을 담아 너희들은 작은 능력이라. 오죽했으면 주님이 직접 너희들은 작은 교회야 그랬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2장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오죽했으면 환난과 궁핍이 얼마나 큰지 예수가 안다고 하셨겠냐고요.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교회에게.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걸 내가 아노니, 그래놓고 그 다음 말이요. 실상은, 그죠? 실상은 이만희가 쓰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쓰는 얘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그죠? 그죠? 근데 빌라델피아에게는 예수님 눈에도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눈에는 어떤 교회예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 계시록 7교회는 사람 눈에 어떠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예수님 눈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다시 빌라델피아로 교회에서 마무리를 한다면, 왜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교회만 열린 하늘문을 열어두었냐? 그 비법은 딱 하나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큰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큰 능력이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큰 능력 주시면 남 못지않게 멋지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살아내고 이 정도밖에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도나 목사나 똑같이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변명과 하소연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예?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큰 능력 달라 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작은 능력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큰 능력 때문에 열어준 하늘물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삶 때문에 열어주신 하늘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능력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살아낸다고 하소연하지만 주님은 가당치도 않으세요. 큰 능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능력, 작은 것, 주어진 환경 안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목회에게도 하나님의 문이 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얘기가 그 뒤에 있지만 넘어갈래요. 자,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대전에서 참 재밌게 했어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오셨죠? 제가 뭐라고 예고되면 읽어오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야 흡수가 빠르다고요. 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많아서 조금은 가벼울 수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신구약 중간사를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될 텐데, 즉 신구약 중간사, 다시 말하면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한 400년이나 되는 한 침묵기 혹은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역사를 모르시면 다니엘서는 전혀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대전에서도 했더니 머리가 막 쥐나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복습을 할 거지만 오늘 다니엘서와 관계된 대제국의 역사들, 아수르, 페르시아, 또 페르시아가 원래 메대와 바사 연합군으로 시작했다가 둘이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바사가 메대를 흡수함으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통합되고 고레스 왕이 일대 초대왕으로 이어지고, 그쵸? 그러면서 또 그리스에게 멸망받고, 또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32세나 혹은 33세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학자들은 나눠져 있으니까. 어쨌든 33세 전에 일찍 풍토병으로, 그게 풍토병이 말라리아냐 어떤 거냐 또 의견들이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33이 되기 전에 죽고, 그리고 알렉산더 옆에서 충실하게 알렉산더를 보필하고 있었던 4명의 장군이 한 20년을 정권 권력 다툼을 싸우면서 나라가 어떻게 내등분이 됐는지, 그리고 그 나라들은 이 대륙들을, 어느 대륙들을 점령을 했는지 또 배우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관련된, 즉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사이에 두고 각축을 벌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 4명의 장군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의 한 200년이나 되는 기나긴 싸움들,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알으셔야 돼요. 특별히 11장에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이 계속 한 6번, 7번에 걸쳐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쪼개졌을 때 저기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었던 북방왕족인 셀류쿠스 왕조이고, 그 다음에 남방왕은 저기 이집트와 팔레스틴을,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6차례, 7차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이 치고받는 한 6, 7번의 전쟁사를 모르면 11장은 아예 뭐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서는 마카비 혁명을 모르면 해석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것을 완전히 뚫고 있어야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아니면 완전히 다니엘서는 해석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사에 관해서 엄청나게 재밌게 잘 배우시게 될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네, 이제 PPT를 가지고 쭉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서요. 남으면 전도서를 해볼게요. 근데 대전에 봤을 때 겨우 맞춰서. 자,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쵸? 예. 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 70일의 환상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금 4가지 왕국에 관한 신상 환상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신상을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환상,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게 보여지게 되죠. 근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한 사람 누구죠? 아사랴. 이 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고 다니엘에게 이것이 보여진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의 뜻은 세상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뜻을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 세상 내 제국이 무너지는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제국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 실제로 세상 내 제국이 멸망당하는 환상들이 반복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하는 사건부터 벌어지죠.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교재와 똑같습니다. 앞을 보시든 뭐 프린트를 보시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니엘입니다. 하나는 심판자이십니다. 바벨론 1차 포로 BC 605년 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끌려갔습니다. 이분은 바벨론에게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100년도 못 되고 바로 무너졌죠.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잖아요. 비록 비교적 짧은 제국을 유지했던 나라이지. 어쨌든 나라가 바사 혹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 자리에, 총독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왕들에게 꿈과 환상을 해몽했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벨론 2차 포로 때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 하 공부할 때 내용을 복습해 보죠.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죠. 몇 년에 멸망당하죠? BC 722년 누구에게요? 아수르에게, 그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살만 에셀 5세에게 멸망을 당하죠. 자, 그리고 한 100여 년 더 유지를 했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3차 멸망이 언제죠? 3차 포로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나 3차 포로가 586년이지만 한 번에 멸망시켜 끌어간 게 아니라 세 번에 멸망시키고 세 번에 끌어갔습니다. 그죠? 1차가 605년, 그죠?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포로는요, 언제예요? BC 복습하세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597년입니다. 안 적어놨네요. 좀 적으시죠. BC 597년. BC 509. 외우는 방법 알려줘요? 알려줘요? 네. 5는 다죠? 97. 9를 약간 고로 맞춰서 고자로 바꿔갖고요. 느부갓네살이 597년에 2차로 포로를 끌고 갈 때 내가 이것들을 다 고치기, 이거 다 고쳐. 죄송해요. 네, 별로였네. 자, 실패. 597 다 고쳐 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97년에 2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아마 2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12명 중에. 네, 사사기 12명 사사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데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이렇게 12명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데삼드? 아셨죠? 오데삼드, 기돌야입, 이벨, 압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 내일 숙제입니다. 자, 12명인데 이 12명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아셨죠? 자, 삼손이 결국 나중에 죽어서 블레셋의 엄청난 복수를 감당했지만 죽기 전에 뭐가 뽑혔어요? 눈이 뽑혔죠. 어머머머머.
근데 지금 남유다 왕국 마지막 시드기야도 지금 두 눈이 뽑혀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 결국은 죽죠. 그죠? 네. 어머, 사사시대 마지막 삼손도 눈이 뽑혀요.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왕도 눈이 뽑혀요. 그러면 사사기가 누가 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고전적인 보수적 학자들은 사무엘이 졌다고 믿지만 그것도 확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사기 저자는 그렇지만 누가 졌든 간에 사사기를 졌던 사람은 사무엘이든 누구든 간에 열왕기 하를 졌던 저자와는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게 사무엘이든 누구든 보수적 학자들은 사사기를 사무엘이 졌다고 믿고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믿지만 그걸 믿는 요즘 학자들은 아무도 없고요. 옛날 보수적 학자들만 그렇게 믿고 있고 어쨌든 그게 사무엘이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아니면 제3의 저자들이든 관계없이 사사기의 저자와 열왕기 하의 저자는 시대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마지막 사사 삼손도 그 심판을 두 눈이 뽑힌 걸로 딱 사건을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 20대 왕인 시드기야도 우상숭배의 죄악을 두 눈을 뽑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두 눈 뽑힌 모티브는 주제를 끌어가는 타픽을 말하는 건데 두 눈 뽑히는 모티브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1 물론 답은 2예요. 항상 1 우연이다 아니면 동일 저자도 아니고 시대는 달랐지만 뭔가 한 시대의 마지막을 끝내는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을 두 눈 뽑히는 모티브로 가고 있는 저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의도가 있다. 2 몇 번 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두 눈 뽑히는 것으로 마지막 두 사람이 그렇게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두 눈 뽑히는 모티브를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그러면 둘은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입을 맞출 시간도 없겠죠. 이 스토리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게 맞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왜 두 눈이 뽑혀갔을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도 두 눈 뽑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국도 두 눈이 뽑히고 그렇죠? 다윗이 BC 1010년대 사람이거든요. BC 1010년에 왕위에 올려서 40년을 다스리다가 BC 970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930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1000년에서 나라가 시작돼서 그죠? 물론 사울 때도 있지만 대충 1000년쯤 시작돼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됐으니까 그죠? 한 500~600년 나라가 지속된 겁니다. 한 500년 정도. 그죠? 500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을 두 눈을 뽑았어요. 사사시대 350년 시간을 줬는데 실패하자 두 눈을 뽑으셨다고요. 그죠?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든 남유다 한 500~600년의 기간이든 사실 길게 보면 500년이 아니라 여호수아 입성 시기가 BC 1406년이니까 그쵸? 한 800년, 900년 동안 시간을 준 거죠. 다윗으로 따지면 한 500년 정도 시간을 준 거고 이런 500에서 800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자 두 눈을 뽑아버리셨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두 눈,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본 두 눈을 뽑아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 심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견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할 얘기도 많은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보수적 학자들은 물론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건 숫자가 적습니다. 적지만 저처럼 성경을 무진장 보수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저자를 당연히 다니엘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오케이?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제가 주석도 꽤 많이 봤는데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로 보는 저자는 최근에 학문하는 교수들 전 세계 국내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명? 3명 정도 보고 7에서 8은 다니엘서의 저자를 다니엘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로 보냐? 이번처럼 보는 겁니다. 이것은 BC 2세기쯤에 마카비 혁명을 경험했던 어떤 저자가 다니엘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카비 혁명이 뭔지 제가 자세하게 한 2시간 설명을 할 거예요. 할 텐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포필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포필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다니엘서에서는 유명한 번이자인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최근에 다니엘서의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를 마카비 혁명을 경험한 어느 한 사람 혹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지 우리처럼 전통적으로 혹은 보수적으로 다니엘서 저작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공부 안 했구만 이렇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리키면서 느끼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게 마카비 혁명에 일어났던 사건과 저 7장부터 12장까지 혹은 앞장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일치하는 일들이 많고 또 마카비 혁명을 알지 못하면 해석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생각이 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러면 근데 이걸 조금씩 허용하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자꾸 무너지니까 어떤 학자들은 저처럼 아니 다니엘이 BC 5세기 6세기 사람인데 605년에 끌려가서 한 500년대쯤 이거를 짓게 되어졌을 텐데 창작을 했을 텐데 한 300~400년 후에 있을 마카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예언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언도 어느 정도 적당히 디테일하고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일치하는 건 예언이 아니라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사후 예언으로 쓴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후 일사자.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마치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형식처럼 쓴 사후 예언 형식으로 쓴 것이지. 이 말 이해하셨어요? 안 어렵죠? 네. 라고 해서 10명 중에 8명은 다니엘서를 사후 예언, 즉 마카비 혁명을 다 경험하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치 이것을 다니엘이 300~4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취한 것이지 너무 디테일하게 맞고 있어서 이건 예언일 수 없다 라고 한 8명이 보고 있고요. 한 20%처럼 저처럼 아니 왜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무시해? 다니엘 안에 계시는 성령이 디테일하게 맞추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신경질을 내는 보수적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 휴강이니까 6월달 휴강하고 7월달에 배우게 될 이사야, 지금부터 공부를 이미 하고 있는, 재밌어 죽겠어요. 근데 이사야 보면서도 이사야가 고레스를 예언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이사야하고 150년 차이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비평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를 3명의 작품으로 봅니다. 3명의 글이 결합된 편집본으로 봐서 제1 이사야라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거는 이사야가 썼을 수도 있겠지라고 보는 쪽도 있고 거의 제일 이사야마저도 포로기 때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톱이 쓸려서 죽은, 포로를 끌려가 본 적이 없는, 그 전에 죽은 이사야가 쓸 리가 없다. 왜냐면 1장부터 39장 안에서도 포로 시대를 전제하고 쓰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사야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제2 이사야는 4장부터 45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고요.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서. 그래서 학자들 중에 거의 8명 정도는 이사야서도 세 사람 혹은 세 그룹들의 편집본이지 단일 저작서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권 중에 한두 권밖에. 저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깨지니까 저는 다니엘서든 이사야서든 한 사람의 단일 저작설로 구도를 짜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이사야 안에 계신 성령이 150년 후에 태어나, 아니 150년 후에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라라고 1차 명령을 내릴 고레스의 이름 석자를 이사야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거 예언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건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무시하니 비평학자들은 절대로 이사야 저작설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카비 혁명 때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졌을 거다, 다니엘서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비평학자들은. 예, 그러면서 특별히 마카비 혁명 때 이때 자세하게 말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7장 이후에 12장까지 나오는 예언들은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얘기들을 모르면 안 돼요. 특별히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 빠졌네요. 적으세요.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입니다. 얘 잘 해놔야 돼요. 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4세라는 건 그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3세라는 뜻이죠. 그죠? 예. 이 정권을 이어받은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폐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폐하고 제우스 신에게 예배드리를 강요하고 이렇게 성전을 171년에서 167년까지 약 4년간을 모독한 일이 있어요. 오케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따 다 나올 겁니다. 반복할 거니까. 이 사람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떨 때는 작은 뿔, 어떨 때는 비천한 한 왕, 어떨 때는 강력한 한 왕, 이렇게 표현을 달리 쓰고 주로 이제 작은 뿔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를 모르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 그래서 이 사람을 몰아내요. 누가? 마카비라는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물론 별명입니다. 마따디아라는 아들의 아버지의 셋째 아들입니다. 물론 이 마따디아가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가 가장 먼저 일어났고, 죽자 또 막내가 또 셋째가 첫째가 둘째가 해서 5명이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맞다면 둘째 시몬이 가장 찬란한 업적을 이루고, 그 시몬이 나중에는 왕이 되기도 해요. 제사장 겸 왕이 돼서 그 시몬 둘째 아들, 즉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이죠. 즉 마카비의 바로 윗형님인 시몬이 이룬 왕국을 하시몬 왕국,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족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넘어갈게요. 묵시문학입니다. 문학 형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 잘 배웠죠. 묵시문학은 왜 쓰여진다고 그랬죠? 자, 일단 묵시문학의 뜻부터 얘기합시다. 묵시라는 말이 뭐예요? 묵시문학이 뭐예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어 가려놓고 숨겨놓고 말하는 방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왜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이나. 이 묵시문학이 발달하는 나라가 지배계급이었어요? 피지배계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식민 국가에서 발달하는 문학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묵시문학은 성경이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에게만 있냐? 아니요. 이방 나라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대제국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을 많이 문학작품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드러내놓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제국이 멸망할 거다라고 그 나라의 제국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식민지배 상태이니까. 그러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 문서는 찢겨지겠죠? 관련자들 다 처벌되겠죠? 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죠? 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배경이 되고 있는 11대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도미티안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1세기 때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성 바벨론이고 그가 적그리스도고 1세기 때는 오케이? 그리고 21세기에서의 666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은 지금의 음녀가 또 있겠죠? 지금의 적그리스도가 또 있겠죠?
그러나 1세기 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666이나 적그리스도나 큰성 바벨론이나 음녀는 도미티안과 도미티안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게 확실해요. 맞습니까? 왜냐면 17장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더라 그랬죠. 근데 많은 물은 7산이라 이렇게 풀어요. 그죠? 음녀는 7산 위에 앉아있는 음녀다 이렇게 풀죠. 7머리 위에, 근데 7머리에 7산이다 이렇게 풀죠. 로마가 7산 사이에 폭 파묻힌 곳에서 시작됐던 나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도 7산 절기, 7산 절기를 지금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빙 둘러서 7산, 7머리라고 그것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까요? 대놓고 로마라고 쓰지. 묵시문학 상태거든요. 핍박 상태거든요. 드러내놓고 로마 도미티안이라고 쓰면 안 되는 서신서거든요. 그러니 하고 싶은 얘기를 숨겨서 가려서 하게 되는 묵시문학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놓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 나쁜 놈 그러지 왜 작은 뿔로 돌렸을까요? 예? 예? 드러내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은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특별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 제국은 무너진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 그게 묵시문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묵시문학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대제국은 무너진다가 1번이고, 근데 두 번째는 그 대제국을 반복적으로 무너뜨려요. 그 작품 안에서. 한 번 무너뜨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무너뜨립니다. 그 제국이, 그게 다니엘서든 요한계시록이든 간에 그 제국이 계속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 아까 4장에서 보는 6장에 또 무너지고, 2장 느부갓네 신상,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2장 느부갓네살 봤던 그 신상이 있죠. 금으로 된 머리 쪽은 바벨론이에요. 팔과 가슴 쪽은 금이에요. 이것은 페르시아입니다. 배와 허벅지까지는 동입니다. 그것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저기 종아리부터 저 발가락까지는 철과 흙이 쇠가 섞여져 있는데 그거는 로마와 로마 후신 나라들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의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사람 손으로 거치지 않는 뜨인 돌이 와서 빵 쳐서 끝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절 봐요. 한 번 끝냈죠. 근데 그게 7장에서 느부갓네살 꿈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직접 환상을 봅니다. 그죠? 2장은 느부갓네살을 통한 꿈이고, 이거는 7장은 본인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짐승이 사자, 두 번째 짐승이 곰, 세 번째 짐승이 뭐예요? 표범, 네 번째 짐승이 열불짐승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자는 또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짐승 곰은 또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 짐승 표범은 또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열불짐승, 거기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열불짐승은 로마입니다. 어머, 잘 봐요. 2장에서 신상 꿈을 통해서 바페그로, 또 바페그로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시간 없어갖고 바페그로? 아니요. 앞으로 계속 바페그로입니다. 바페그로. 예. 바빠가지고 바페그로가 2장에서 다 절단이 났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똑같은 내 왕국을, 내 제국을 앞에서는 신상의 개념으로, 이쪽에서는 짐승의 개념으로 또 사곰표열, 또 사곰표열이 또 뭘까 또 생각하지 말고, 사자곰 표범 열불짐승 바페그로 사곰표열 여쭤볼게요. 다른 나라입니까? 동일한 제국들입니까? 동일한 제국. 그 2장에서 멸망시켰는데 뭐하러 8장에서 또 멸망시켜? 그죠? 그럼 7장에서 멸망시키는 건 뜨인돌이 아니라 인자가 멸망시키죠. 그러면 뜨인돌을 인자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자꾸 반복으로 멸망시켜요? 백성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대제국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되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걸 반복적으로 계시해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망을 강력하게 도전하려고 하며 위로하고자 하고 소망을 주고자 하는 묵시문학 저자들의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똑같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반복적 계시다라고 제가 증명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묵시문학 특징을 공부 안 하니까 자꾸 시간의 순서라고 우기지 말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좀 또 여쭤볼게요. 8장에 순염소와 순양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아, 순양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순양은 뭘 얘기해요? 네 제국 중에 두 번째 제국인 페르시아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순양이 또 순염소에게 작사를 나서 죽어요. 그럼 순염소가 다스립니다. 거기서 또 작은 뿔이 나와요. 그럼 순염소는 누구예요? 페르시아를 작살낸 누구? 바페그로. 항상 기억해. 바페그로니까 바페 다음에 뭐야? 그리스죠. 이거 이제 네 제국 안 꿰고 있으면 헷갈리면 제가 또 바페그로 써고 시작할게요. 예? 그러면 양은 두 번째 제국인 페르시아고 거기를 무너뜨린 순염소는 세 번째 제국인 그리스입니다. 근데 거기가 또 박살을 납니다. 8장에서 두 나라도. 예? 로마에 의해서. 여쭤볼게요. 2장 금신상의 바페그로 신상이란 개념으로 다 박살났죠. 네. 7장의 사곰표열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내 장국을 반복했는데 또 박살났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을 따로 빼서 곰과 표범으로 표현했던 짐승을 따로 빼서 순염소가 순염소로 다시 표현하죠. 네. 다른 제국입니까? 아니요. 반복이거든요. 무너뜨린 거 뭐하러 세 번씩 3중으로 무너뜨려. 인나대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제국이 무너지는 게 3번이라니까. 인나대처럼 여기도 2장, 7장, 8장 이해하세요? 네. 이렇게 반복적 계시를 하는 이유는 소망을 확실하게 주기 위함이다. 오케이? 이런 묵시문학 좀 알아야 계시록도 뚫리죠. 자, 넘어갈게. 그래서 이거를 숫자, 이미지, 꿈, 환상 이런 걸로 숨겨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 및 특강을 갑니다. 1. 제일 중요한 건요. 세상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열방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 많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결시키는 분들이 다니엘서는 70일에가 제일 중요하다가 주제인데 그분들이 잘못 보시는 거고요. 다니엘서는 70일의 중요한 주제인 건 맞지만 절대 주제는 아니고요. 다니엘서는 1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 나라 열방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열방과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걸 선포하려고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끝을 70일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따 얘기했지만 왜 70일이에요? 7은요. 하나님의 어떤 한 일이 끝나는 날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목표가 다 마감치는 게 7이에요. 7. 그래서 6일로 천지창조가 끝나지 않고 안식하는 7일까지 되어야 하나님의 한 텀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확대 적용시켜 거기에 곱하기 10 그래가지고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 특별히 지구란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시작하는 그 모든 끝이 70일에 끝난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7이다라고 70일에를 맞추는 거지 77에 49, 490년 숫자 계산하라고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 정말 아주 내일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명이 떨어져 7일에 61회가 지나고 그럼 7일에 60일이 되면 69회고 그러면 69일에 때 뭐 누가 나오냐면 기름 부은 왕이 나오고 그리고 69일에 때 그 왕이 사명을 다 끝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그럼 나머지 한 일회만 남았죠. 그럼 한 일회가 7년이죠. 이렇게 이제 71회를 마치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7일회부터 61회까지를 합쳐서 62 곱하기 7일에서 483인가요? 그렇게 그걸 실제로 483을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남았던 7을 계시록 저 뒤쪽으로 미루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기 직전 7년 대환란이라는 데이 바이 데이 7년으로 딱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71회를 혹은 69일회를 혹은 남은 한 일회를 문자적으로 데이 바이 데이 7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에
이런 7일에 62일에 벌써 여러분 표정이 입신하려고 하는 표정인데 벌써 어려워가지고 아직도 멀었어요. 더 복잡한 10배나 더 복잡한 게 나오니까 아직 입신하시면 안 돼요. 절 보세요. 근데 다니엘서에 계시록에서는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때 두때 반때. 그쵸?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셋. 그게 전부 다 다니엘은 네 가지 용어가 다 같은 시기를 말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달리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더 더하여 45일을 더 더하여 45일을 더 견디는 자는 즉 1335일 만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래. 어떡할 거야 그런 숫자들은. 에?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로 볼 건가 상징으로 볼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후반부에 나올 거니까. 어쨌든 계시록에 목숨 건 분들은 70일에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요. 7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나시는 날이 7자예요. 모든 어떤 한 텀이 끝나는 날이.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할례를 8일 안쪽에 받으라고 했던 이유는 할례라는 건 뭐예요? 고추의 일부를 자름으로 옛 생활을 끝내는 옛 제아를 옛 자아를 옛 죄성을 끝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새 자아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 백성 구별됨이 할례죠. 왜 8일 안쪽에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은 옛 시대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한 텀이 끝나는 거고 8일째는 새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8일 안쪽에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70일이 490년을 말하는 것보다는 데이 바이 데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두 번째로 보내서 재림으로 모든 우주의 역사를 시공간을 완전히 한 텀을 마감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전반부의 마감 텀이 70일인 거라고. 그걸 데이 바이 데이 490년으로 꼭 따져야겠냐고. 따지는 것도 다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따지는지를 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죠. 자, 저는 1번 다니엘서는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자기 의미대로 나라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는 분인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이 제일 많이 반복돼요. 에? 일단 나와요. 내일 하다 보면 이제 빨리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자, 바펙으로는 너무 중요합니다. 바펙으로 쉽죠? 따라해보세요. 바펙으로 사곰표열 사자곰, 표범, 열불짐승 이렇게 탁탁탁 외우셔야 돼요. 우대삼두, 기돌레, 비벨합삼 다 외우셔야 되고, 그죠? 예? 12지파, 12자녀들 다 외워야 돼요. 야곱에. 예? 드시래요, 단낙가 다 외우셔야 돼요. 예, 다 외우셔요. 아유, 다 외워 좀 제발 좀. 하여튼 다 외워. 자, 바벨론, 메데, 파사. 나중에 페르시아로 합쳐지는데 이 고레스가 메데의 딸을 취함으로 장인을 맺게 돼요. 장인 관계가. 그래서 메데가 조금 더 컸었는데 사실은 바사가 좀 더 적었는데 사돈관계를 맞음으로 사위에게 제국을 통합시켜 주므로 이제 사위가 전 제국을 이끌게 되게 됩니다. 자, 한 30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29년까지 아니야. 어쨌든 좀 이어가다가요.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빠졌지만 그리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내등분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카산더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 이렇게 4명의 장군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훨씬 더 이 어성경 배우셨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가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그리고 이제 로마가 끝나면 열불이 나온다는 건 이제 로마 이후에 재림까지 있어질 열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열제국이 아니라, 그죠? 완전수 10개를 써서 재림까지 있게 될 열강들, 제국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상 나라와 3번도 너무 중요하죠. 이 제국들은 엎어지고 세워지고 엎어지고 반복하지만 그 뜨인 돌이 세우시는 태산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2장에서는 뜨인 돌, 3장에서는 새 친구 구해줬던 4번째 사랑, 그 신의 아들들이 있죠. 신의 아들. 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인자 같으니 뭐 이렇게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자, 악의 세력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가 다니엘서의 중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까지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 뜨인돌이 승리할 때에 성도들도 승리하여 그 나라를 얻는다까지예요. 성도들도 그 나라를 얻게 된다까지 분명히 말해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근데 이전에는 수도 없이 작은 뿔에 의하여 죽어질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의 나라가 물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해 보이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도들을 수없이 이길 거라는 예언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순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다니엘서는요 12장의 부활을 얘기해요.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신나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렇게 말해죠. 새 친구가 저 풀무불에 그것도 7배나 평소보다, 그죠? 집어 던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여기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즉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뛰어들잖아요. 그게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간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6장까지예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그리 아니하시는 역사야. 숱하게 작은 뿔에게 숱하게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구해져.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역사가 7장부터 12장까지 굳이 나누자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풀무불에 집어 던질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고가 3장 17절이거든요. 예? 그러면 3장 17절의 내용이 6장까지예요. 신나요. 뛰어들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건져. 할렐루야. 막 물질 해결해주고 막 사자 입 틀어막고, 예? 경제 해결해주고 자식들 막 돌아오게 만들고 남편 막 회개하게 만들고 6장까지라니까. 근데 18절에 새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죠? 구원하시겠지만 3장 18절입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에겐 절할 수 없다 그러지. 그러면 안 구해줘도 순교하겠다는 거죠. 그게 7장부터 12장까지는 안 구해주셔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수도 없이 주고 그까지가 11장에 그래놓고 딱 12장에 부활로 끝내 이 다니엘서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전교한 구조예요. 자, 재밌겠죠? 자, 6번 이건 이제 이게 너무 이것도 중요한 거죠. 신앙적 결단, 순교적 신앙, 특별히 이제 순교적 신앙. 그 다음에 언어학적으로 보면 두 언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아수르의 언어입니다. 아람의 언어, 아람 나라의 언어. 요즘은 시리아를 얘기해요. 아람, 시리아.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왜? 아람이란 나라가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기 전에 수세기 동안 그 지역을 다 다스렸던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예, 그래서 아람어로 7장까지 쓰여져 있고 다시 히브리어로 8장부터 12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언어에 능통했다고 말할 수 있고, 언어를 좀 공부해보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조금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예, 형태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예, 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한 사람들은. 자, 9번 70일에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종교라는 통기간이 70일이에요. 예? 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계시록과는 70일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건 7장에 아까 사곰표열 이렇게 네 짐승이 나왔죠. 근데 계시록은 네 짐승이 따로따로 네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서는 죄송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열벌 짐승 같다 그러면서 한 짐승 안에 네 짐승의 모양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곰표열은 바펙으로 네 제국을 얘기했는데 그게 계시록에 하나로 묶여져. 이 말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동안에 있어졌던 모든 적그리스도 제국을 합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로 묶여졌으니까.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재밌습니다. 다니엘의 장별 구조 보세요. 다니엘서는요 1장에 뭐 2장에 뭐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해요. 요한계시록도 더더욱 그렇고요. 자, A 파트는요 1장 2장인데 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순교적 신앙과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를 주로 다뤄요. 그러면 A-는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제 미래의 사건들을 주로 환상들을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1장 갑니다. 1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끌려오게 된 배경과 또 신앙적 결단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냐 얘기하는 거고,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지가 기억을 못해, 그죠? 해석을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 지방 총독으로 세우는 장면. 3장은요 느부갓네살이 지가 상을 세워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아니 지가 2장에 꿈을 꾸고 신상을 박살내는 걸 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꿈 보여줬는데 3장에 지가 또 지상을 금신상으로 세울 건 또 뭐야. 예언받고 꿈받고 지도받고 상담받고 미리 경고받았다고 이게 착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 경고받았는데 하나님 되고 싶은 종교성을 폭발하는 게 3장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장의 문맥은 뭐예요? 지적받고 경고받았다고 사람의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야. 이해하셨습니까? 4장은요, 그러니까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을 꿔요. 2장에 꾸고 4장에 꾸고, 그죠? 4장은 큰 나무 꿈을 꾸는데 그게 열매가 가지가 뿌리까지 다 뽑히죠, 그죠? 그러나 그루터기는 보존함으로 7년 후에 회복될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의 영을 받아 풀을 뜯어먹으며 짐승처럼 살다가 복귀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벨론의 고대 역사를 문헌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왕좌에서 쫓겨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거봐, 성경은 허위가 많고 거짓이 많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어, 사람의 작품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야, 이렇게 비평학자들이나 리버럴한 교수들, 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주로 쓰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니엘이 썼든 아니면 마카비 혁명 때 어떤 저자가 썼든 느부갓네살은 왕좌에서 쫓겨난 일이 없는데 이걸 쫓겨났다고 하는 건 뭐냐?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이 역사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은 성경 자체만 공부할 게 아니라 성경 외적에 5대 제국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니엘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안 100년도 못 유지했기 때문에 왕들이 5대 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1대 왕이고 5대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 아니고요,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예요. 좀 적으세요. 나보니두스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말이 왕이지 이게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달을 섬기는 여사제였어요. 그랬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벨사살에게 왕권을 거의 물려주다시피 하고, 즉 아들인 벨사살이 섭정을 하고 자기는 어머니의 고향, 즉 달을 섬기고 있는 어머니 여사제 그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달 섬기는 거의 제사장처럼 종교인처럼 평생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나보니두스가. 그리고 이 바벨론 수도 정치는 아들 벨사살에게 맡겨놨는데 술 퍼먹고 난리를 치다가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한 거죠. 나중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치고 들어왔고 멸망을 시켰다는 얘기를 나보니두스가 듣고 토벌하러 왔다가 이미 전세가 역전되기를 알고 포기하고 그냥 제국을 끝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그는 어머니 달신을 섬겼던 여사제 어머니 영향 때문에 거의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벨사살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비평학자들은 아무도 벨사살의 얘기가 바벨론에 안 나오니까, 문헌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허구다, 다니엘서는 완전히 뻥이 너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보수적 학자들이 수세에 몰렸다가 영국의 테일러 박사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고고학을 발굴하러 다니다가 묘지 비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정확하게 나보니두스와 그 아들 벨사살이라는 문구가 비문에 박혀져 있는 것이 발견되므로 역전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1854년이니까 100년 조금 안 돼요. 그 전까지는 2000년 한 1900년간은 다니엘서는 뻥이다 이런 주장이 할 말이 없었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왜 벨사살에 대한 그 문헌적 근거가 안 나타나서.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렸어. 내가 그 테일러 박사 같은 그 테일러 박사 밥 한 끼 사고 싶은 거야. 영국으로 갈 일 없으니까 뭐 하는 얘기지만 가면 돌아가셔서.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다 나옵니다. 다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벨사살은 굳이 따지면 6대야. 섭정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심판받습니다. 메네메네 대게 우르바르신, 그죠? 그날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바벨론 성은요, 멸망시킬 수 없는 성이에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문헌을 가지고. 그리고 6장은 이제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아꼈는데 이 시기와 질투로 이제 모함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강제로 넘겨지게 되죠. 그때 이제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때 다니엘이 고레스와 같은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군가? 장인인가? 수하장군인가? 설이 많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삼춘?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 심지어 장인이라는 설도 있고요. 근데 가장 학자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것은 수하장군설입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설이 많습니다. 예, 중요하지도 않고요. 자, 7장은 내짐승, 8장은 내짐승 중에 두 번째 새짐승을 따로 양과 소로, 염소로 빼서 다시 얘기하고, 요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오고, 오케이? 예, 잊어버릴까봐 얘기하겠으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할 때 4세 할 때 원래는 안티오쿠스 4세였는데 지가 에피파네스를 스스로 붙였어요. 왜냐면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신의 현현, 신이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4세로 졌는데 지가 붙였어.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나는 신의 현현이다, 몸을 입고 오신 신이다.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거를 장난치느라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 4세라고 불렀어. 왜 에피파네스에서 에피마라고 바꾸냐면, 마로 바꾸면 그거 비참한 놈, 어리석은 놈, 비천한 놈, 이렇게 말이 바뀌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4세로 불렀다는 기록을 문헌에서 나오고 있어. 공부하면 다 나와요. 재밌죠? 공부 안 해도 다 누가 해갖고 가르치니 얼마나 좋아. 그걸 작은 뿔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작은 뿔은 이 당시 다니엘서 문맥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맞고요. 이 작은 뿔은 2세기, 3세기, 5세기, 10세기, 지금 21세기에도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어질 것이며, 가장 강력한 뿔이 예수님을 대적할 날이 있겠지. 이해하셨죠? 그 당시와 오늘의 의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9장은요 그 유명한 70일에가 나오고요. 10장은요 21일 금식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응답을 갖고 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1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북방왕 남방왕인데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4번, 6번, 7번에 걸쳐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주 지리한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아셔야 돼요. 12장은 마무리하는 장이고, 대환란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요. 책을 임봉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왜 11장까지 이 모든 환상과 해석을 너에게만 줬냐? 너 잘나서? 너 자랑질하라고? 너가 깨달은 이 해석과 환상을 통해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최종 요구는 뭐냐?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깨달은 자, 수많은 영혼들을 이 진리로 돌이키라. 이것이 다니엘의 요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 때문에 옳은 길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있는 거야. 이 한 문장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지적으로 욕심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옳은 대로 돌이키려고 임하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제가 200명 강사 모집할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렇게 안 웃으시네. 자, 5번. 자, 그러면 고민이네요. 다니엘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다니엘서 저장 배경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주장,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7장 이후에 예언된 일들이 마카비 혁명 때와 너무 일들이 일치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예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 사후 예언, 즉 마카비 혁명을 다 경험한 자가 이걸 마치 예언한 것처럼 그린 작품에 불과하다. 이런 걸 역사적 읽기, 과거적 읽기라고 그래요.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저처럼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한 게 맞다. 성령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미래적 읽기라고 보는 거고. 예. 어쨌든 자, 근데 전 이렇게 쓴 거죠. 예. 그리고 특별히 저 7장부터 12장까지 나보면 헬라 제국이란 말을 천사가 직접 해버려요. 헬라라는 말을 직접 써. 그러면 헬라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 그래서 이 저자가 헬라라는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란 나라를, 알렉산더를. 천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평학자들은. 예스? 왜 몰라? 태초에 유석영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한 미래를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내용이 기니까 좀 쉬었다가 5제국, 5제국을 쫙 한번 훑을 거예요. 재밌으실 거예요. 한 10분 쉬겠습니다.